잠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축복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실시간으로 또 화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정말로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전체 본문을 한번 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자체가 사실은 언약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대꾸를 안 했어요. 원래 엄마가 딸한테 한마디 딸이 대꾸 요즘 안 하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쁩니다.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점점점 목소리 높이다가 땡감 지르고 이제 두들겨 패고 싸우죠. 어릴 때는 아빠 엄마가 때리면 맞지만 이제 크면 왜 이래요 하고 반항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착한 예수님이 왜 이 가난한 여자가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부르는데 예수님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소서. 예수님이 왜 저 여자 저렇게 부르짖는데 대꾸도 안 하세요?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계획이 다 있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한 메시지를 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시도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하신 예수님이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여자가 가라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뭐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시로 정확한 그 시간표에 그의 딸이 이제 나아버리게 되는 응답의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율법도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지방에 사는 여인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지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지방이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근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똑같은 게 기록된데 여기는 지역을 굉장히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헬라인이란 말은 그리스 쪽 문화 쪽에 있던 사람이고 자세하게는 수로보니게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나안 땅에는 살지만 우리로 말하면 언약과 복음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발 아래에 와서 엎드렸다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에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무시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너무 부르짖어서 암만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겠냐 그런 부유도 있는데 심지어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들려서 저기로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던지운다고 그랬는데 이 가난한 여자가 그렇게 부르짖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르짖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하고 계시는가? 또 심지어 개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기도를 어떤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세하게.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예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갖고 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만 이렇게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이러면 그 얼마나 부모가 힘듭니까? 여러분들 치매 환자를 10년 정도 옆에 수발해도 머리가 다 빠진다면 흉악한 귀신 들려가 발작하는 딸을 얼마나 이 어머니가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딸이 치근하고 불쌍하고 아이고 이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머지 내가 죽고 나면 이 딸이 어떻게 살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인 여인은 자기 힘으로도 딸의 힘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봉착된 거죠. 이게 상황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고 살아야 될 의미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랬던 저랬던 이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자기에게 와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고 개라고 이야기하는 듯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이유가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 내용을 찾아보면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는 특히 하나님에게 쓰는 칭호고요. 신약에서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에게 대한 칭호로 사용된 게 주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데오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부르는데 데오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파테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아버지 그 뜻입니다. 이건 육신적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불렀고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사용한 주라는 말은 큐리어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사실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는 분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가나안인 여인의 믿음의 내용을 들어가보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명사로 사용할 때 쓰는 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건져냄을 받았다는데도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소테리온 이런 말 쓴다 했는데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고 거의 똑같아요. 대부분 그런 고백 없이 질병이 치유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지만 이 가나안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주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하고 거의 방불케 되는 정도의 고백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아예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 여자인데도 그리스 여자인데도 예수님을 주고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외친 첫 마디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은 나는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와 저주 가운데로 일평생 사탄 마귀 귀신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의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왔는지 근본 문제의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다 이렇게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이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다윗의 자손만 즉 메시아로 오실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인 여인의 상당한 믿음을 크다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크다는 것은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알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예수님이 메시아 비슷하고 그리스도 비슷한 걸 알았는데도 심지어 믿는다고 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런 메시아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세계 열방 위에 완전히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그런 메시아지. 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지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환자들하고 돌아다니는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 더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인 여인은 이 문제는 절대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그 어떤 인간적인 왕도 로마의 황제도 내 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부르짖는 부름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연약한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나는 예수님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여인 때문에 근본 문제로 인하여 드러난 딸의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드러난 문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난 문제에 사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해결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과 말씀을 어기는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육체가 됐던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영적, 정신적, 육신적, 마음적 모든 자녀와 미래와 후손의 문제가 다 지금 밀려 들어온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누구냐? 참된 왕만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참된 제사장만이 죄와 저주, 딸에게 임한 이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딸과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을 여는 분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사실은 드러내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여 올소이다 라는 고백을 이 가나안인 여인이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딸을 고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중요한 시간과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이 응답받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예수님 부르짖어도 예수님 오랜 시간 침묵했어요.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한 말씀도 대답 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주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을 회복시키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참된 성전의 의미, 성전의 머리요 몸된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 모르는 채로 또 건물 지어본들 의미도 없고 이제는 그 건물 성전은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녹여져 있는 거거든요. 결국 기도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 탁탁탁 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응답받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응답일수록 시간표를 끌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찾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리어 좀 민망해진 거예요. 무릎 꿇고 막 부르짖는데 대꾸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 여인이 부르짖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 가나안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제는 듣게 만드는 겁니다. 드디어 이 여인한테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어떤 말에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렀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나안인 여인이고 특히 헬라 문화권의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왔지 너희들 같은 이방 족속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매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소망을 띄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인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로 낙심했을 겁니다. 완전히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여인은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메시아는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같은 이방족 속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메시아를 바라보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씨 메시아가 뭐 저래? 에이씨 뭐 하나님 살아있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 안 믿어. 저게 메시아야? 에이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호산나 이야기인 거죠. 제발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가 사실은 헬라어로 호산나거든요. 호산나 했겠죠. 그녀의 기도는 너무너무 끈질겼어요. 여자분들 끈질긴 분은 대단하거든요. 이 가나안의 여인도 끈질겨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땅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만 해결할 수 있다. 딴 데는 해결책이 없다. 여기에 그냥 딱 결론을 내리고 온 거라니까. 딱 사생길다라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으로 딱 지금 온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의 최종적인 기도응답 받기 전까지의 딱 시간표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로 여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인내할 수 있는 중심까지 시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1장 26절에 보면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들 개 키우고 지나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개를 막 만지는 게 부정한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할 때 이 나사로는요 막 온몸에 아토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막 상처투성이가 헐어져 있는데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르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비참할 때 이 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 이 개는 어디에 있냐면 대문 바깥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사람들이 버리는 걸 갖다가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는 보니까 돌아다니는 들개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당시에 그리스나 헬라 문화에서는 지금처럼 애완용으로 개를 키우고 있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개도 여러 개가 있다 이거죠. 길 잃고 돌아다니는 들개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개예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잃어버린 어린 양의 집 안에 있는 이방인이다 나는 그 고백을 했어요. 자,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 이방인들이 섞여 나왔어요. 항상 보면 하나는 기본 족속도 거짓말로 속였지만 결국 구원받은 것처럼 항상 언약의 백성들을 끌어가는 가운데 보면 항상 소수의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끌어갔다라는 것도 이 가나안 여인이 아마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상, 식탁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개, 이 여인은 나는 그런 개라도 좋다. 주인의 상에서 바로 떨어진 거라도 나는 먹고 싶습니다. 지금 이는 간절하게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사모하고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건지러 온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겠지만 우리에게 그 조그만 구원의 은혜, 조그만 그 복음의 말씀 조금이라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조금만 내게 떨어진다 해도 내 다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나안의 믿음이 큰 거예요. 용수고 버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한마디 고백을 보면 정확한 복음의 핵심, 심지어 언약의 비밀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막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지금 포커 페이스예요. 얼굴을 펴들고 가만히 있고 마음속으로 너무 얘 봐라. 그렇지. 야, 이런 믿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속은 막 미소를 갖고 있는 얼굴은 막 이방인들만 쳐다도 걔들한테 이거 안 주는 거 아니야? 막 예수님 벌써 이제 포커 페이스를 하는데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 하는 것 좀 봐라.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들어도 안 끝났다 이러고 이빨 깨물고 용 쓰고 몸부림친다. 조그마한 부스러기, 조그마한 그 복음만 내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고 내 딸의 문제도 끝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요. 아예 막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사례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되게 큰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은 나는 걔 맞아요. 그렇게 인정했어요. 전적으로 나는 타락되고 부패한 존재고 언약 밖에서 완전히 망해야 될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그 부스러기, 그 생명의 떡 중에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로 말하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그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져도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믿음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그 메시아의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문제 끝난다라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가나안인 여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맨날 복음 듣고 막 질려가지고 또 저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 조금만 그 말씀만 한마디만 딱 해주면 모든 문제 끝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완용을 키워본 거예요. 개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많은데 바깥으로 아예 주인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돌아다니는 개도 있지만 주인의 집에 상 밑에 있는 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라도 되고 싶습니다. 떨어진 거 탁 빨리 주워 먹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마음입니다. 주인의 집 안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개도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헬라적 수로보네게 쪽은 개를 굉장히 사람같이 여기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유산을 갖다가 저 개망나니 같은 불효자식들한테는 안 주고 개한테 줘가지고 개를 갖다가 막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분도 있다고. 이 여인의 믿음은요, 개라고 해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양식 조금 예수가 위해서 그 복음 조금만 들어도 내 문제는 다 끝날 줄 있습니다. 그는 갈렙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그 성읍이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조금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필경승 혹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조금만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해도 우리는 필경 가나안 땅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 막 예수님 다리 붙들고 막 버티고 버텨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예수를 메시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복음에서 나와졌고 심지어 자기 신분이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메시아의 언약을 붙든다면 이방인인 나도 살고 내 딸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집중한 것은 가나안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결론입니다. 네 믿음이 크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말할 수 없는 수모까지 당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었고 나의 딸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 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마땅히 받아야 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가 나라 할지라도 그 메시아의 영향을 붙든다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은 이 가나안인 여자의 믿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확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내용이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듣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나중에 조금 보고 하게 말했어요. 저는 갑자기 불교 신자가 통역하러 왔다 그래서 복음 들은 적이 없대요. 진짜 멘붕 먹었어요.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이 뭐를 하자는, 아니, 불교 신자라고요. 어떻게 우리 고백을 해요? 재단불, 도피성 통역할 수 있어요. 한국말을 무슨, 그러니까 보니까 공무원이고요. 굉장히 한국어 전공됐고 좀 이렇게 막 엘리트예요. 보통 통역비도 다른 사람들 거의 2배를 달라고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자신만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걸 통역해요? 그러더니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구주를 기도하고 마지막 날까지 21강 번역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번씩 한국에 온대요. 자기 한국 여자를 좋아한대.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는 내가 한국 여자 소개시켜주겠다. 할렐루야. 좋아하고 교회 다녀야 된다니까 자기도 가고 싶다 그러고 마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조금 그 복음 듣고도 거의 21강도 첫 번째 성경의 핵심하고 마지막에 있는 성경의 전도, 말씀운동, 마라나타 신앙 빼놓고 중간의 내용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냥 농축해서 말했고, 특히 이번에 천성교사님 같은 경우가 메시지를 2강을 33강, 1강, 2강을 했는데 지금 최고 응답이 이번에 있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천성교사님과 같이 메신저로 섰는데 보통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이상으로 중심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MP3 들어보시면 중심 있게 잘 하셔서 최고의 응답은 1차적으로 우리 천성교사님이 이제 앞으로 좋은 팀이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짧게 전해준 복음 듣고도 신앙, 저는 좀 볼 때 이제 죄송합니다. 백인들이 한국 사람 보면 약간 낮춰서 보거든요. 한국 사람이 동남아시아 보면 사람들 보면 약간 왜소하고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보는 그게 있는데 첫날 끝나고 오전 메시지 딱 둘째 날 메시지 듣고 나와서 신앙 고백하는데 제가 글로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기는 처음 들었고 이게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었고 이 복음을 내 교회 가서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만이 캄보디아 살린다. 이런 고백하는데 진짜 기쁘고 와, 어떻게 복음을 굉장히 선명하게 이번에 한 15, 16명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선명하게 3분의 1 정도가 딱 완전히 부딪히고 또 현장 갔다 와서 신앙 또 고백하는데 완전히 목사님 한 분은 막 울더라고요. 제 캄보디아 말도 아직도 못해요. 그런데 캄보디아 그 통역하는 선교사님한테 인사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냐? 그거 한국문으로 적었고 이거 읽어봐라. 그 다음에 영접기도 하겠냐? 오케이? 오케이 하면 영접기도문도 한국문으로 읽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문성교사님도 아이들 모아놓고 찬양 가르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예수님 이야기 좀 했지 전도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하는데 영접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도 신나가지고 저는데 봐라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들이 현장 보내면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누가복음 10장에 평안을 받을 자를 찾아내요. 마태복음 13장에 옥토가 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집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문성교사님도 충격받으시고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는 10명한테 물어보면 6, 7명이 듣겠다 그러는데 캄보디아는 거의 90% 이상이에요. 처음에 만난 할머니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들어서 스킵을 했지 다 듣는다니까. 애들이 모이려 들어요. 근데 또 70, 80%가 글을 못 읽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래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5개 주가 있다는 거예요. 25개 주를 동네마다 돌면서 복음만 전해가라. 합당한 자를 찾는 방법.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말해보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 복음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 그런 옥토들이 있다. 그 사람들 집에 시간 장소 정해놓고 말씀 나누고 교회가 되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길 라골라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지면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 짓게 해요. 그 상주 비전센터도 교회에서 지은 건 아니고 어떤 중직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걸 지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아이들 한 20몇 명 모아놓고 영어 가르치는데 그 영어 선생님도 불신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 통역하는데 정확하게 통역을 잘 안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 복음 듣고 다 예수님 구주로 인정하는 그걸 했는데 이게 선교 현장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우리 예배 시간에 나누는 메시지에 조금만 복음만 딱 들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가나안인 여인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었다고 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전했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이 밝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증언되도록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내용과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중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이 복음이 너무너무 시급하고 필요하고 정말로 선교 현장에 언어를 잘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신학교에서 강의만 하고 있지 직접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그 현장. 킬링필드로 말미암아 공산권으로 말미암아 300만 명이 죽어나갔던 그 캄보디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말로 뿌리를 내린다면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받은 나라로 캄보디아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에 아멘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두고 온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언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가 이 일을 잘 수종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